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온전한 기쁨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찾기 주에게 이르시는 영원히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익선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뜻을 찾아가면 그 뜻 안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나타난 바이러스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인 환경에 불구하고도 저희는 저희만의 생명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다른 영혼들이 있음에도 이를 잊고 저희 것만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감싸주시고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두려움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을 가려버리지 않게 평안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진심으로 바라오니 이들을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으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뜻과 기적을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면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두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있지 못하고 멀리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1 독서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바로 그대로 모이고 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긴 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큰 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어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식을 부탁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독서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식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에게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를 누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걸까요? 오늘의 이독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드는 감정이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순종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잖아요. 잠시는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노력은 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별로 기쁘지 않지만 나는 기쁘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억지로 기뻐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전쟁 같은 삶이잖아요.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독서의 저자인 바울의 삶도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삶이었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조롱과 멸시와 폭력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안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불안이 엄습하여서 내 기쁨을 파괴하는 것을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먼저 그 불안은 죽음의 공포에서 옵니다.
사실은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는 것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불안의 근원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사실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잃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파라오는 미라를 만들어서 진시황은 불로초들을 찾아 나서서 현대인들은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을 느끼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은 죄에서 오는데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모든 불안을 제거하시는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면 불안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느낍니까? 부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얻을 때에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연애나 우정이나 재미와 쾌락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에 기쁨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쁨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잠시 기뻤다가도 곧 그 기쁨이 사라지지.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계속 헤매어 보지만 곧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독서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간구는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아닙니다. 즉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 가지 존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인데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불안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기쁘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이유는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불안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면서 불안을 몰아내고 기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사탄을 몰아내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6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주시는 걸까요?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독서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 아닙니까?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의 헤아림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에 집중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평화보다도 사람의 헤아림에 집중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의 헤아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7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Der Friede Gottes, der Herr ist als alle Vernunft. 즉 모든 이성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이성보다 더 뛰어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는 사람의 관념적인 사유 능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대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의 다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이성보다 성령이 주시는 평화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평화보다도 이성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과학주의 이성을 마음과 생각에 품고 살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받아들이며 검증되지 못한 것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신앙은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그 마음과 생각에 자본주의 이성을 품고 사는데요. 즉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오직 돈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오로지 돈을 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이성은 우리의 신앙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자. 그렇게 현대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이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성을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이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따르지만 사실 그 이성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며 유한합니다. 그렇게 그 이성에 집중하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성은 문화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티베트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과학적이며 이성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이성을 품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대의 이성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성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과학주의, 자본주의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성장시키기도 했지만 세상을 퇴보시키기도 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도 했지만 또한 고통과 불편을 주기도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못 살게 되었잖아요. 또한 이 이성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유한한 것이죠. 현대는 과학적인 이성의 시대지만 중세는 신학과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철학과 신학의 이성을 품었고 그 이성을 따라 사고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비과학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은 비신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은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대는 자본주의 이성이 장악했다면 과거에는 공본주의 이성이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과거에는 땅과 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이성이 끝나고 현재의 이성이 도래한 것처럼 언젠가는 현재의 이성도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이성이 도래할 것입니다. 즉, 이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철학자 헤겔이 주장하는 역사의 변증법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인 불완전한 유한한 이성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쁘게 해주더라도 아주 잠시뿐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겠죠. 오해는 마십시오. 이성을 마음과 생각에 전혀 품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품어야죠. 이 시대는 이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죠. 이독서 7절은 그렇게 이성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즉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입니다.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음으로 불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불안의 이유가 죽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채울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모심으로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사람의 헤아림을 껴놓는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움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껴놓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갖춘 기도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이것을 함께 행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비록 저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사람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로 함께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침묵 가운데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항상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사람의 헤아림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헤아림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며 유한한 것이니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의 헤아림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로 가득 차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탄이 우리에게 불안을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래부터 그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대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귀하고 가장 필요하며 충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형님들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주셨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프랑크푸르트 이사를 가서 한동안 못 봤었는데 다시 저희 교회 공동체로 방문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진 자매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등록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출타를 하셔서 제가 축하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두 분이 부부신데 자매님만 등록을 했고 형제님은 아직 도르트문트에 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환영합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명해 볼 시간 말씀 기회가 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 동안 일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묵상해야 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진 자매님의 어머님이신 김명선 성도님께서 동화 작가신데 이번에 동화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화를 우리 교회 최토라 집사님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어진 자매님 오늘 좀 들고 오셨는데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진 자매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스코스 선교회 그리고 고향교회 채용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7장 2절을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